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영국의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공소에 가서 목공소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늘 목공소에서 일을 하니까 열등의식이 가득 차서 반항심이 마음에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지요. 어쩌다가는 또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많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배를 하니까 참 힘들게 그렇게 목공소의 직원으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이 추운 겨울에 목공소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바람이 너무 불고 막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는데 가는 도중에 예배당에 불이 켜 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몸도 녹일 겸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앉았었습니다. 딱 앉아서 이제 몸을 녹이려고 들어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이분의 가슴을 때립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설교를 하셨어요. 이 에드워드 모트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난 내 인생은 이걸로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구나. 거듭나야 되는구나. 새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두들기는 망치가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짜증 섞인 그러한 망치질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망치질이 노래와 함께 춤을 치더라.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점점점 수입도 늘어가고 가구 분야에 이분이 아주 특출난 사람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모든 목공소를 본인의 것으로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게 되고 돈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자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예수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더 귀한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 사업과 어려운 사람 돕는데 다 이렇게 헌금을 하고는 본인은 55세 되는 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만나서 자신의 삶에 소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시를 하나 이분이 썼어요. 이 에드워드 모트가 쓴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1절 가사를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보시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 소망을 걸고 삽니까? 세상에 많은 곳에서 여기다 소망을 걸라고, 돈의 소망을 걸라고, 명예의 소망을 걸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곳이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뿌릴세.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가 아주 없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오늘은 나와 함께 친구가 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적이 돼버리고 등에 비수를 꼽는 그런 이 세계가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믿으리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우리 국가에서도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만나자고 그러고 차 한잔하자고 밥 사드리겠다고 그냥 사람들이 그러는데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아무도 안 오더래요. 어쩌면 그렇게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그냥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곳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을 만한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사람 때문에 또 아픔 겪고 내가 저 사람 그렇게 믿었는데 다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10절을 다 같이 보세요.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지금의 나는 예수로 다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새 사람이 됐는데도,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아직도 이 안에는 계속 옛날에 죽었던 내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오늘 5절에 나오죠.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 행동했던 것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것 그리고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특별히 우상 숭배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음란한 문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거든요. 널려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방이 많습니까? 집에 있는 방이면 다 되지. 무슨 찜질방에 만화방에 무슨 어떤 때 가보니까 무슨 콜라방도 있고 무슨 키스방도 있고 방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음란 태폐죠.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됐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음란 문화가 나를 자꾸만 유혹을 하니까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탐심에 대해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이 탐욕의 마음을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건 남의 걸 탐하는 거죠. 저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방법이 여기는 뭐냐? 탐심의 마음은 정도의 길을 걸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그걸 차지하면 되는데 악한 방법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남의 거를 강제로 빼앗아서 갖기도 하고, 때로는 이 탐심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 유명한 아합 왕이 그렇잖아요.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있는데 그 자기의 왕궁 가까운 곳에 밭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밭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이 포도원 밭인데 이걸 안 파네. 팔려고 그래도 안 파는 거예요. 이 탐심이 막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아합 왕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이 어떡하지요? 그 밭주인을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모함을 해서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그 밭을 차지합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죽이고 빼앗았냐? 네가 나중에 죽으면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거다. 그 저주의 말대로 전쟁터에 가서 아합 왕은 우연히 한 적군의 병사가 쏜 그 화살에 솔깃이 맞춰가지고, 솔깃이라는 건 여러분 비늘 같은 갑옷에 그 사이예요. 그 사이로 화살이 들어가서 부상 입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비참하게 죽죠. 이 사람 죽은 거 그 피를 이 개울가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 개들이 그걸 핥아먹는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을 가지면, 탐심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남의 아내를 탐했던 헤롯 임금 같은 못된 사람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치시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악한 욕심을 마귀는 와서 자꾸만 넣어서 탐욕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칠 힘이 없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아가지고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갔더니 그 롯의 집에서 밥 먹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부수면서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를 내놔라.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남자하고 우리 호모 섹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못된 동성연애. 그러니까 거기는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황불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 이놈 안 되겠다. 너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나중에
회초리를 드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주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징계를 하는데, 자식들을 징계하는데, 자식들 중에도 참 아들이 아닌데 와서 자식 노릇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자녀죠. 그런 자녀는 죄 짓고 잘못돼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 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요, 사생자. 그런 사람은 매 안 때려. 아니,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 자식이 잘못됐다고 남의 집 자식 가서 때려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내 자녀니까 때려주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식으로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식이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넌 새로운 길로 가라 하는데 이 길로 안 가니까 주님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죄지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매 안 때리나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빨리 그럴 때 돌아와야 돼, 돌아와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길을 걷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면 원망불평할 때가 많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회개할 것들이 꼭 있어요. 회개할 것들이.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보고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까지도 하시는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못된 행동들을 해서 죄를 짓는데 몸으로 짓는 죄들이 있는데, 반면에 또다시 우리의 몸속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많은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숨어있다 나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에 고상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사찰 집사를 잠깐 하셨었어요. 근데 고상호 집사님이 사찰 집사 하실 때 하루는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오늘도 저는 깨달았네요 그래요. 그분 충청도 분이거든요. 깨달았네요 그래요. 아, 뭐 때문에 뭘 깨달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예배당 뒤에 이게 뭐 우리 교회에서 또 여기 1층에 있는 뭐 여러 이 상가에서 그 많은 그 오물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오물들을 집합하는 이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탱크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막 넘치는 거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 이 집사님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를, 이 하수구를 이렇게 뚜니까 나중에 물이 다 나갔는데, 이 어른이 거기서 뭘 깨달으냐면, 물을 이렇게 한번 했더니 아주 맑은 물이 다 있었는데, 맑은 물 속에서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고 집사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고집사야, 너 좀 깨닫게 되니? 주님 뭔데요? 바로 이 물탱크, 이 하수구 탱크가 네 마음과 똑같다. 너는 평상시에 예수를 믿고 난 새 사람 됐으니까 깨끗한 것 같지? 근데 너 한번 봐라.
너 어떤 일 벌어지기만 하고 누구한테 뭘 말만 하면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 교회 앞에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요. 누가 갖다 뭐 쓰레기를 뭐 할 때가 많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터져 나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요 평상신 괜찮아요. 예수 믿고 우리 새 사람 됐으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이 건드는 거예요. 아이 부인이 갑자기 남편한테 뭐 말 한마디를 하고 막 그래서 이걸 건드는 거예요. 건드리면 여기서 확 올라와요 이게. 이게 확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입으로 막 쏟아놓는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여기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는 이 욕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건들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회적기만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이 아들 녀석이 얼마나 이 공부도 안 하고 말썽을 피우는지 밤늦게 다니면서 어떤 날은 술도 먹고 오고 담배도 피고 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냄새가 나고 못 견디고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엄마가 온갖 욕설과 함께 때리기도 하고 때리면 또 그냥 나가가지고는 안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애를 키울 때 이건 뭐 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아들 기광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아이를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물어보면 그 아이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세요? 무슨 말이니? 목사님 우리 엄마 같으면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딴 거지 아니에요. 우리 엄마요 나한테 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 뭔데 얼마나 욕도 많이 하고요. 엄마는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찾으면서 나한테 욕설을 퍼붓고 막 그럴 때는요 엄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런 생활을 하는 건 문제가 안 와요. 말도 못하고 있는데 금요 심야 기도회 하는데 그날 막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막 기도해요. 동성으로. 큰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이 그날따라 막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아유 아들 때문에 저렇게 우시나 보다. 그 다음 며칠 있다가 권사님이 얼굴이 밝아가지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전도사님 제가요 금요 심야 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들 좀 바꿔달라고 막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네 아들 바꾸기를 기도하지 말고 너가 바꿔라. 너가 바뀌어라. 하나님 저는 바뀔 게 뭐가 있나요? 네가 그 입으로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저주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는데 네 아들이 잘 되겠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통곡을 하며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화가 나는데 화나는 걸 어떻게 옛날처럼 안 하고 될까? 이래가지고 한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아무리 그놈이 술을 먹고 나쁜 짓을 해도 화를 내지 말자. 화를 낼 때는 먼저 뭐부터 하냐? 아이고 서울대학 갈 놈, 이 서울대학 갈 놈, 아이고 똑똑한 놈, 큰일 할 놈 하면서 내가 칭찬으로 야단을 치자. 이거 그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애가 정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엄마가 말한 대로 이 아이 서울대학 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새 옷은 갈아입었지만 이게 뭐가 와서 한번 휘젓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나와가지고 온갖 욕설과 온갖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 집안도 난리가 나고 내 인생도 항상 꼬이고 행복지를 못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를 해결할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할 길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옛 행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에 거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알라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은 이 우주에 충만하게 계세요.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요.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 또 내가 오늘도 짜증내고 불평했네요.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예수님, 나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또 유혹에 빠져 넘어지네요. 자꾸 주님을 찾으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새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아버지가 아들 5을 양육을 하는데 그 5 아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꼭 아픈 손가락이 있듯이 꼭 아픈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주 아이가 병약하고 똑똑지도 못하고 형들한테 늘 치우고 항상 보면 불쌍한 아이예요. 아, 이 아이 어떡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나무를 5그루를 사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뒷산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놓고는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부자다. 아버지는 너희들이 공부하고 싶다면 다 밀어주고 너희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다 밀어줄 사람인데 너희들 이 나무를 키우는 걸 내가 1년 동안 지켜보겠다. 1년 동안 나무를 키운데 가장 나무가 건강하고 잘 자란 나무를 키운 바로 그 자녀에게 내가 아낌없이 더 많이 투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신이 나가지고는 알았다 그리고 뭐 그 다음 날부터 가서 물도 주고 뭐 열심히 걸음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1년 후에 가봤더니 그렇게 아픈 손가락이었고 연약한 그 아이의 나무가 제일 크게 자란 거예요. 제일 튼튼한 나무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주면서 네가 최고다. 넌 앞으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나 너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투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너무 기뻐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는 그 나무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는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무한테 가가지고 나무를 끌어안고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갔는데 갔더니 어스름한 그 새벽녘에 누군가가 조리대에 물을 들고 와서 자기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나무에 늘 물을 주고 가꿔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었던 거죠.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식물학자는 못 됐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넘어지고 죄도 짓고 쓰러지지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해놓고 아픈 손가락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루즈벨트의 아버지가 그 아픈 손가락인 그 아들을 가장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주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믿으리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옷 입혀줬사오니 새 길을 걷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